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시편 220편은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다 봉독해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이 120편부터 이 시편은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임예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0편은 바로 그와 같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순서와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과 더불어서 이것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냥 어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내가 그 예배의 그 어떤 의식 속에 내가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드려지는 모든 의식 속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서 나아가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와 함께 드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더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가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안 섬길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가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참석하고 있지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0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라 여김을 받는 참된 예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환난 중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지 않고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셨다.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 있거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환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좁고 협소한 장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좁고 협소한 장소,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협소한 그 어떤 감옥 같은 곳, 굉장히 갇혀 있는 곳, 그리고 불안한 곳, 바로 그것이 환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얽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사실을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주는데 이 단어 하나를 보면은요, 참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야,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일단 마음이 아주 답답해져요. 그리고 외적으로 나를 갖다 어디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무거운 것에 칵 억눌려서 내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답답하고 굉장히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답답해요. 얽매여 있어요. 이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착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양떼라든가 그리고 자손이라든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성케 해주셨어요. 번성케 해주셨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이제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떠나는데 앞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병사 4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내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 이 단어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한테 지은 죄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똑같이 형 에서보다 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형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어느 정도 가족을 이루어서 형에게 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를 과연 반갑게 맞아줄 것인지, 아니면 그 형 성격에 내가 오랫동안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오기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해서 자기를 지금 벌하려고 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형을 만났을 때 그 형 에서로 말미암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내 동생아 하고 맞아주는 그런 극적인 변화의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갈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형통의 삶으로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의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좀 우리에게 고난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에 그냥 똑같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문제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전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응답하여 주셨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로 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었지요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좋은 것 기억하기보다는요, 10가지 가운데서 한 8가지, 9가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좋았던 것, 우리가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 감사한 것보다는요,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 어떤 거 나에게 안 해준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어쩌다가 한 번 안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다 빼앗기고 마치 우리 평생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다 100% 다 완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응답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어렵고 위기의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지교회 가운데 좀 약간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게 더 많아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부정적인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거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였죠.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 전기 문제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이전에 잘못 사역자가 아니 그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 전기세 그걸 갖다가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전기 회사가 그 재판을 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던 것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97년도 그 한 11월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전기 회사와 이렇게 상대해서 이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그 이자들과 그 재판 비용이라든가 액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결론이 딱 나는 걸 보고요. 근데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교회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들이요, 그 재판이 끝남과 더불어서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이제 부정의 분위기는 물러가고요, 그 가운데서 새로운 분위기로 확 전환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있나 했더니, 그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지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지나갔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소망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여전히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고 존재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배로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가볍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닥치면 그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 더해지냐면, 그 문제로 말미암은 고민과 어려움과 무거움 그 위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하는 신앙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신앙적인 고민까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이것이 응답되지 않지? 그런 마음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20편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특별히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많은 수많은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방 어떤 어려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라면은요 어떤 뭐 외상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상처를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금방 한순간에 치유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어려움들? 이런 관계로 말미암은 외적인 환경에서 다가오는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가와지는 어려움들은요 사실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자기를 죽이겠다고 유언비어와 거짓과 술수로 아예 이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과 거짓 어떤 유언비어들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저랬대 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낭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2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가만히 거기에서 낭망하고 그냥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여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너 앞으로 닥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결과일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불화살 같은 것을 나에게 날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나에게 날린 바로 그와 같은 불화살과 같은 모든 것들은 장사의 화살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에게 날아갈 것이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장사의 손에 들려진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오히려 너희를 향하여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이 로뎀나무 숯불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막에 로뎀나무 있다는 거 아시죠? 로뎀나무는요 불이 금방 붙어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나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양떼를 칠 때 종종 불이 나기도 합니다. 뭐냐면 로뎀나무가 워낙 바싹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돌이 잘 굴러다녀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마찰이 되는데 그 마찰로도 금방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불이 많이 빨리 붙는 데 비해서 꺼지는 거는 굉장히 오래 탑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로뎀나무에 불이 한번 붙었다면 이건 불타는 데 있어서만큼 이것처럼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불이 금방 붙는데 잘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리에 맞춰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장수의 화살과 같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나의 속을 불태웠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와는 그 모든 공격과 불의의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 너희가 나를 속였어? 나에 대해서 이런 유언비를 했어? 나는 그럼 10가지로 너희에게 더 갚아줄 거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피를 손에 묻히지 말아라. 너희 입술로 이웃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발설하지 말아라.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당하는 사람만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으니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들의 소망이란.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내 속이 타들어가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불의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쓴뿌리로 그들에게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핍박했는데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이요, 거짓말을 하고 겉멋술수로 누구를 해치면은 여러분,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죠?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때 당시로서는요, 그런 어떤 일들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은 잠깐 동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어떤지, 그 사람이 행한 행적이 어떤 행적이었는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당장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로뎀나무 숯불로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결단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기도에 대한 결단의 마음을 가져. 결단.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야 라는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메색과 게달에 거하는, 왜 이 지역이 여기에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이 메색과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모두가 함께 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에 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여러분 거하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게, 눈만 뜨면 자기를 바라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들에게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화평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바꿔서 뭐라 하면은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화평한 마음을, 그들과 화평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나의 마음이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화평한 사람들과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화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낙원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평온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노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전혀 우리 마음에 그 어떠한 갈등도 없고 누구와 그 어떠한 문제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은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전투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오해하는 분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수양회에서 푸른 초장에서 나에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을 꿈꿨는데 예수 믿고 딱 와보니까 이게 갑자기 내 마음에서부터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세상과 더불어서 이전에는 고민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에 더 많은 막 출렁이는 것들이 움츠려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현장이더라? 영적 전투의 현장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이겨야 하는 자, 너희는 여기서 싸워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과 싸워야 하고요, 우리 마음과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나는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켜 싸워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였다라는 인정받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세움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결단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정받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